좋아요와 구독은 이 지혜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작은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도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듣고 나는 정말 부족해 라고 스스로를 질책하지는 않으셨나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놀라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법륜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혜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해답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며 소모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였고, 더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자신이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가 승진하면 자신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후배가 좋은 성과를 내면 자신은 뒤처진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비교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SNS를 열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 성공한 동창들의 소식, 연예인들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간 계속되자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작은 실수에도 역시 나는 안 돼라고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순간 그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는 정말 충분한 존재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충분하다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부족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남이 어찌 의지처가 되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자존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외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많은 돈을 벌면 성공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자존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조건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칭찬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칭찬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도 성공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고 더 큰 성취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고 영원히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법륜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 부족한 점이 있는 자신, 실수를 하는 자신까지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에게는 학습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가 늦고 운동도 서툴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머니도 아들이 남들만큼 잘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며 아들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의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했고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밤마다 엄마 미안해라고 중얼거리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아이야. 엄마는 내가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해. 성적이 좋든 나쁘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너는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 위축되었던 마음이 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부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을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 동물을 잘 돌본다는 것, 친구들에게 친절하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존감은 능력이나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이 진정한 자존감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기 사랑을 이기주의나 자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정확히 보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사랑을 이기주의나 자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의대에 진학했고, 사회적 체면을 위해 맞지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의사로 보였지만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도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는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의사라는 직업을 제외하고 남편이라는 역할을 제외하고 아들이라는 신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당신 자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역할과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을 찾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보다 소심했고 예상보다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자신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법륜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여실직연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매력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와 같은 생각들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고정된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작고 얼굴도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한 남학생이 너는 정말 못생겼다 라고 말한 것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싫어했고 거울 보는 것도 피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어서 망설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거절당할 것이라고 미리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였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그녀의 외모를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성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구나. 내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가 있으면 이곳이 밝아져.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따뜻한 마음, 배려심, 책임감 등 많은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존감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없애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점까지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을 자존감에 적용해보면 자기 비하는 자기 비하로 해결되지 않고 자기 사랑으로만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채찍질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질책하는 것은 오히려 자존감을 더욱 떨어뜨릴 뿐입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성적이 좋지 않을 때마다 자신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질책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만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성적이 나쁠 때마다 자신을 질책하니 공부에 대한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또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성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자신을 질책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번 실수를 통해 배운 것도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질책할 때는 공부할 의욕조차 사라졌지만 자신을 격려할 때는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성적도 조금씩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비의 힘입니다. 자기 자비는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사랑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됨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라고 반문했습니다. 아내의 사랑 표현도 의심했습니다.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혼자 추측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아내도 지쳤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점점 표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부부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낮은 자존감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도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아내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고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부부 관계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자기 사랑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그런데 이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비를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만약 비판적이고 가혹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바꿔보세요.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해도 괜찮고 화날 때는 화내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질책하는 대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조심하면 되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현상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변화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자신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거부할 때는 에너지가 저항에 소모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그 에너지를 성장과 발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예술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다른 화가들의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피카소처럼 그리려고도 하고 고흐처럼 그리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배 화가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내 그림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니? 바로 너만의 독특한 감성이야. 다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봐. 그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툴러도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창조력이 발휘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는 모방밖에 할 수 없지만 자신을 받아들일 때는 창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가능성이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덩이에서 조각상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자신 안에 있는 부처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큰 성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갓 태어난 손자를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스럽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성취가 없어도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야. 나는 나를 사랑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